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2장 구약의 1103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작은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펴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이 말씀 따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우리 남과 북이 나눠지듯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쪽은 유대라는 나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패망되어 있습니다.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남유다가 BC 588년에 망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BC 5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고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수도 하나만 남아있는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8km 떨어져 있는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도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왜 갇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 그 왕한테 가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질 게 뻔하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유다는 나라를 잃을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70년이 된 후에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올 거다. 이 말을 유다 정부에, 전쟁 중에 있는 유다 정부에 가서 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이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 왕과 장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기를 떨어뜨려도 이건 보통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말도 너무 기분 나쁜 말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낫다. 이게 왕이 듣고는, 전쟁 중인 왕과 군인들이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있으면은 아나돈에 사는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자기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얘기합니다. 황당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사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가 아주 황당한 일만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만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황당했어요. 지금 아나돗에, 예레미야가 지금 왜 갇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나님 어디 밭이라고요? 아나돗에 있는 밭이라고요? 근데 아나돗이 지금 있잖아요. 이미 적군의 손에 넘어가 있는 땅이에요. 적군이 점령한 땅이 아나돗에 있어요. 여러분, 적군이 점령한 땅은 못 쓰는 땅이에요. 이미 망해가는 회사에 스탁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샀다가는 돈만 날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는 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캐시가 최고죠. 돈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돈 주고 지금 적군의 점령지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땅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예요. 그런데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황당합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황당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다 점령한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을 하나님 사라고요? 황당합니다. 하나님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황당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했을 때 17세겔을 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을 삽니다. 17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같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삽니다. 살 뿐만 아니라 증인도 세우고 매매증서도 만들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도 하고 문서를 항아리에 잘 보관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인감증명서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그분들이 은행에 융자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제대로 갚아지고 저한테 클린하게 권리증이 넘어오는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멜이 왜 땅을 팔아야 됐는지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여가지고 대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원래 고향이 여수가 아니라 전남 고흥인데요. 전남 고흥군 포도면인데 그 포도면에 가면은 거의 서씨만 있었어요, 과거에. 다 서씨예요. 그렇게 대가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모여 사는데 그 중에 한 친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소유한 땅을 팔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나 팔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야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야만 됐어요. 그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야만 되는, 그 사람에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미를 룻을 이렇게 자기 처로 맞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땅도 기업물을 자에게 먼저 팔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지 않으면은 남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다음 희년 49년이 오기까지 그 땅을 다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기업물을 자가 살 권리도 있고, 특별히 살 수 있으면은 사야 될 의무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업물을 짜였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 와서 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안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황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BC 588년에 예루살렘 성까지도 초토화됐습니다. 들판은 불타고 집들은 파괴되고 아이들은 납치되고 남자들은 살해되고 여인들은 유린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1년 후에 전개됩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하루 한순간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차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이 찾아오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미 절망적인 순간들이 다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땅을 사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뜻이 15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새로 시작할 그때가 있을 것이다.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 매입한 이 아나돈의 이 밭,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매입해라. 네가 이 매입한 이 땅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땅을 갈고 밭을 갈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이 아나돗의 땅을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요, 믿음은 대단히 현실과 다른 것이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믿음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에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레미야에게는 이 행동, 이 사는 행동이 아주 실제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예요. 우리가 매일 길거리에서 보는 꽃과 풀과 나무들은 다,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들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내 몸,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분이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프랙티컬하고 가장 리얼리스틱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요, 선택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런 선택이나 결정은요, 그걸 하나님을 개입한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택이나 행동은요 대단히 실제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실제적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인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행동이요, 대단히 비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나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행동에 개입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프랙티컬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나돗에 지금 바벨론 군인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실제적이고 그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하고 지금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디파지트였어요. 계약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약금이 얼마나 확실한 건 줄 아시죠? 이번에 제가 계약금을 걸어보니까 알아요. 계약을 파기하면은 그 계약금 날리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계약금으로, 디파지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땅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땅을 샀다면 잘못 산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을 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산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택은 실제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구름을 잡는 어떤 그런 것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가만히 영적으로 관찰해 보면 대단히 실제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곳 이 얘기, 아주 오늘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항쟁하다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갔던 본헤퍼 목사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내용을 친구에게 편지로 쓴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길 원하네. 믿음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견디는 것이네. 온갖 어려움이 와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진실할 것이네. 땅에서 한 다리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한 다리로 살게 될 것이네 하고 끝나고 있어요. 땅에서 한 다리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한 다리로 살 것이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다 하는 느낌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밀접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Continuity,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우리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자주자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땅의 생활과 하늘의 생활, 천국의 생활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현실을 도피하면은 천국에서 얻을 기업이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심으면은 천국에서 우리의 의가 심겨질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형제를 용서하면은 하늘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하늘에서 마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과 직면하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하고 이 땅에서 최선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이 따로 있고 이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결정은 바로 하늘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영어로는 surety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certain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나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결정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처 사라의 임종 때요, 그때 헤브론이라는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해쪽 에브론이라는 곳에 사라를 장세 지낼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에브론이 당신은 우리 묘 중에서 좋은 것 하나 선택하시오. 내가 그냥 주겠소. 해쪽 에브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땅을 팔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밭 한 떼기, 막벨라 굴을 400세겔이나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라고 증서를 다 이렇게 받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평생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한 것은 밭 한 떼기, 막벨라 굴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묻고 그곳에 자기 자신도 묻히고 그곳에 이삭도 묻고 그곳에 야곱의 식구들도 장사를 지납니다. 가나안 땅이 수세기 후에 얻어질 땅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소유했었고 이 땅에서 살았었고 내 인생이 이 땅 안에 있었고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착수금을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고 잠시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생각과 이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온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중간에 그 심판의 천사가 다시 재앙을 내리라고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심판의 천사의 행동을 멎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를 성경은 여부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 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땅 주인이 딱 보니까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가가지고 왕이여 땅도 공짜로 쓰시옵소서, 번제인 소도 공짜로 쓰시옵소서, 나무도 그냥 쓰시옵소서, 다 왕께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왕이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왕이요 우리 거 다 쓰십시오. 다윗 왕이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 하면서 은 53개를 주고 타작 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그 타작 마당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디파지트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산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요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사는 것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 그것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어떤 기쁨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깝게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편만해질 것을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그 멀리 있을 기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의 인내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생존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까지도 바라보면서 절망 때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도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23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23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꾸준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젯밤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르는 별일 없이 산다 하는 노래를 한 2번 들었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사가 많아서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이 얘기를 들려주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 못할 거야. 뭐냐면은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이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2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은 나 지금 별일 없이 산다. 이번엔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을 거야.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야.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즐겁다. 하루하루 즐겁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사는 게 신난다. 제가 그 노래 듣고 야, 이거 복음성가 중에 복음성가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때예요. 극단적으로 살지 않고 별일 없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때에 땅을 사고 등기를 하고 꼼꼼히 계약서 확인하고 변호사 불러다가 의뢰하고 그냥 별일 없이 평소와 똑같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위험과 공고함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다시 회복의 출발점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령되어 있는 땅인데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포도원을 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내가 땅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그동안에 하나님과 무수히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31장 4절에도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보면은 예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내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그들이 불쌍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들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자리로 우리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약속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나돗과 같은 버려진 땅과 같은 우리들,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간 땅이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짓밟힌 인생이 우리들이었어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고귀한 생명을 내주고 보혈을 흘려서 아나돗과 같은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늘 purcha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사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쓸모없는 땅과 같은 아나돗의 땅 같은 우리를 주님이 고귀한 피를 주시고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달픈 현실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별일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별일 없이 사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면은 노래방에 가서 장기야 노래 들으면서 부르면서 맨날 부르면서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황당한 그 어려운 상황을 23년 동안 견뎠어요. 장기야 노래 듣고는 몇 시간은 견딜 수 있을까 몰라요. 근데 23년간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꾸준히라는 단어예요. 날마다는 단어예요. 아침마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예레미야서는 아주 강력하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한 단어,
하시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날마다 꾸준히 아침마다 새롭게 오늘 이 날이 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라면 오늘도 나는 절망 가운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다. 새 날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 꿈꾸듯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하루 쌓여서 예레미야 23년 동안 실패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바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별일 없이 산다가 아니라 별일 없이 살지만은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신나게 기쁘게 활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할 것이야. 너 오늘을 행복하게 살다 왔느냐? 저는 오늘은 늘 좀 불행했지만은 내일을 염두에 두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늘 오늘은 그냥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늘 저는 라면만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냉면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고 신나고 기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오늘을 네가 행복하게 살다가 왔느냐? 그걸 물으실 것이에요. 별일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신나게 기쁘게 오늘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걸 늘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키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나누는 떡과 잔을 주께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나눠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찢긴 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깊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돗의 쓸모없는 밭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